미국 간호사가요, 15년 동안 호스피스 사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죽음 직전에 있는 환자들을 많이 만나봤다고 합니다. 15년이니까 엄청나게 많이 만날 수 있죠. 네. 죽음 직전에 있는 환자들이 후회하는 게 있더랍니다. 가장 많이 후회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평소에 신체 건강을 잘 유지하지 못한 거, 이게 그렇게 후회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평생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을 다 일하는 데 투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잘 못한 거, 그걸 소홀히 한 거에 대해서 후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했던 것들. 아, 내가 이 사람들하고 조금 더 잘 지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들, 이걸 후회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 미국 사람이니까 그렇겠죠. 한국 사람인데. 예. 아니요, 사람 다 똑같아요. 살아가면서 그전에는 잘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죽음 앞에 이르면요,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 건강관리. 두 번째, 맨날 일만 하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죽음 앞에 서다 보니까 내가 이거 조금 더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면 좋았을 걸 이렇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인간관계. 그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 안에서 인간관계. 친척과 교회와 여러 지인 간의 그런 인간관계. 이런 인간관계가 잘 맺어져 있지 않은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 후회를 남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세 가지 중에 혹시나 걸리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하루살이나 저희나,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하루살이나 저희나, 우리 모두는요, 단 한 번밖에 삶밖에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네. 어떤 동물도 마찬가지죠. 어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한 번만 갖을 수 있습니다. 오직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이 삶 속에서 우리가 후회거리를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나는 정말 후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후회 없이 부모와 자녀와 이웃을 사랑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주의 나라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옛날 어느 아침에, 너무 좀 울리는데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어느 아침에 한 남자가 이제 숨을 헐떡거리면서 철도역으로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철도역에 있는 매표원에게 물었습니다. 8시 1분 기차가 언제 떠나죠? 라고 매표원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떠날까요? 네. 8시 1분에 떠납니다. 네. 네. 답이 뻔하죠. 8시 1분에 떠나는 기차가 언제 떠나요? 8시 1분에 떠나요. 네. 그러면 제 시계로 지금이 7시 59분이고 시청 시계로는 7시 57분인데, 그리고 지금 여기에 걸려있는 시계로는 8시 4분인데 저는 어떤 시계에 맞춰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매표원이 말했습니다. 어떤 시기에 맞추든지 그건 당신의 마음이고요. 당신은 8시 1분 기차를 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차는 이미 떠나거든요. 네, 떠난 기차는 탈 수가 없는 거죠. 네.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타이밍을 놓쳤다는 거예요. 타이밍. 사랑할 때가 있고 섬길 때가 있고 이동할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헛다리를 짚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하나님은 심으라고 했는데 자꾸만 거두려고 하고, 심을 때인데 봄이면 심어야 되잖아요. 근데 봄에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지 못해요. 조급한 마음으로 막 서두르는 거예요.
지지난주인가요? 제 차가 사고가 났습니다. 저기 강 건너에서 앞에 차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니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멈춰야 되잖아요. 네, 멈췄어요. 또 가려고 하니까 또 뒤로 바로 차들이 또 뒤따라가지고 쌩 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또 멈췄습니다. 그리고 또 달려오는 거예요. 또 멈췄습니다. 이렇게 찔끔찔끔 할 수밖에 없었어요. 차들이 계속 들어오니까요. 네. 비집고 들어가서 하는 게 보통 부산식 운전 방법이긴 하지만 저는 아직 좀 서울티가 좀 남아 있어가지고 조금 천천히 그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뒤에 있는 부산 사람 못 찾는 거예요. 찔끔찔끔하네. 찔끔찔끔하니까 뒤에서 그냥 팍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를 팍 뒤집어내는 거예요. 저보고 제발 보험 처리만 하지 말아주세요. 사장에서 보험 처리 안 하고 그냥 왔는데 후회되더라고요. 나중에 허리가 아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있는데 이 타이밍을 조급한 마음 때문에 서두르다 보니까 놓치는 겁니다.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간에 결단해가 있어요. 결단해야 될 때 자꾸 그 결단을 두려운 마음에 잠깐만 뒤로 미루고 우리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울어야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해라 울어야 된다라고 할 때 자꾸만 울어야 될 때에 웃으러 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울어야 될 때는 울어야 되고 웃어야 될 때는 웃어야 되는 거예요. 장례식 집에 갔으면 울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또 우리가 자취집에 가면 웃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매번 인생의 가치를 자꾸만 놓쳐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사갈의 영성을 필요해요. 이사갈 지파는 때를 분별하는 매우 독특한 지혜를 가진 지파였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시세를 안다는 것은요, 때를 잘 분간한다는 얘기예요. 그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리고 아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대 정신과 하나님의 때를 아는 그런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아는 사람 200명은요 때를 따라서 마땅히 행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을 통솔하는 그런 리더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거죠. 시간, 시세, 타이밍, 때를 아는 것 이게 있도록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학개설을 통하여서 이 때에 이 타이밍에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핫바이트 우베누라는 언어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었죠.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세요. 학계 소지자가 있을 때는요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 정도로 부강하고 강력하고 어떤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학계 선지자가 있었을 때는요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소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첫 번째 성전이 세워졌을 당시에 그 시대는 솔로몬 시대죠. 솔로몬 시대하고는요 인구의 차이도 많이 납니다. 인구 차이. 포로되었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나눠서 오거든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1차, 2차, 3차에 나눠서 왔어요. 성전은요 1차로 돌아왔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지었어요. 2차, 3차가 오지 않았습니다. 1차로 4,000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4,00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연약하잖아요. 작잖아요. 솔로몬 시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은 무리였습니다. 그럼에도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또 학개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요, 독립국가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살던 시대에는 이스라엘은 엄연하게 독립국가였어요. 성전을 짓든지 왕궁을 짓든지 솔로몬이 누구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아니, 안 봤어요. 눈치를 안 봤습니다. 눈치 볼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요, 독립국가가 아닌 예루살렘은요, 이제 누구한테 속한 나라예요? 페르시아에 속한 땅입니다. 고레스 왕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을 멸망했어요. 바벨론 제국의 다스림을 받다가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독립했던 건 아닙니다. 단지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여봐라, 이제 유대인들로 하여금 고향 땅에 돌아가서 자기 성전을,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지어라, 짓도록 하여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을 따라서 1차로 돌아와가지고 고향 땅에서 성전을 지었던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개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는요, 성전을 더 이상 짓지 못하도록 조서가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성전을 더 이상 짓지 말라고 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르움이라는 방백과 서기관 심세가 악의적으로 고소를 했다고 말씀드렸었죠. 왕과 정부에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막았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더 이상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의 성전을 지으라고. 나의 성전을 지으라고. 일어나, 다시 일어나 나의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대한민국의 첫 번째 붕의 시대가 멈춰가는 이때를 살고 있습니다. 다시 두 번째 대붕의 시대를 향하여서 이제 우리는 힘찬 발걸음을 내디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빛나는 영광과 회상은 뭐예요? 과거엔 이랬어요. 과거엔 저랬어요. 과거만 생각하면 뭐예요? 그때는 이랬는데, 그때는 저랬는데, 돌이켜 생각하면 뭐 다시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제가 옛날에는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그거 지금 얘기하면 뭐예요? 그거 다시 피부가 다시 탱탱해질 거예요? 뭐예요? 옛날에 얘기하면 뭐예요? 아마 우리 제이 집사님도 과거에 아마 엄청 예뻤을 것 같아요. 근데 뭐예요? 지금 그 미모를 유지하셨나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빛나는 영광만 회상하면 뭐합니까? 지금 현실은요. 지금 이 시대의 현실은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금 미전도 종족하고 똑같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하고 똑같아요. 너희가 학교에 지금 너희 반에서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 몇 명이야? 물어보세요. 몇 명 안 나옵니다. 몇 명 안 돼요. 학교 앞에서 한번 전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전도해 보셨습니까? 저는 전도해 보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20년 전엔요, 중학교 학교 담장 안에 들어갔습니다. 교문을 열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전도를 했어요. 중학교 담장 안에서 전도를 했다니까요. 제가 이런 깡을 갖는 사람입니다. 안에 들어가세요. 제가 목요일마다 이제 간식데이라고 해가지고 이들한테 목요일마다 학교 앞 그 마당으로 내려와. 벤치들이 있거든요. 거기 그 담장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벤치에 앉아서 아이들한테 간식을 나눠줬어요. 그때 당시에 많이 줬던 게 이제 마이구미 같은 그런 간식들을 많이 줬습니다. 그때 이렇게 나눠주니까요, 학교 선생님이 뛰쳐나오더라고요. 왜 나와요? 애들이 버린 과자 쓰레기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분이 청소 담당 선생님이었거든요. 제가
제가 좀 애들한테 잘 얘기해놓을게요. 좀 그만 좀 버리라고 얘기할게요. 근데 애들이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뜯어서 줬어요. 뜯어서. 예, 예. 호두 과자를 벗겨가지고 호두 과자만 줬어요. 이제 쓰레기 안 버리게 하려고. 예. 근데 선생님이 아유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다고 하면서 예. 그만 좀 들어오시라고 막 그 선생님이 얘기했던 적이 기억납니다. 그래도 과자 얻어먹은 애들이요, 의리는 있더라고요. 의리는 있어가지고 수십 명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앞에서 전도해 보셨습니까? 전도하면요, 신고 당합니다. 경찰이 와요. 경찰은 신고하면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안 오면 안 돼요. 옛날에는 신고해도 안 올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민원이 딱 들어가는 순간 반드시 경찰이 와야 돼요. 현장 방문해야 됩니다. 이게 뭐 좋든 싫든 이게 뭐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우선은 와야 돼요. 경찰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의 어떤 교회는요, 교회가 아파트 단지 안에 있어요. 아파트 단지 상가에 있습니다. 단지 안에 있어요. 뭐 거기도 그 원래 교회 땅이 있었고 교회 건물이 있다가 재개발되면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적은 영역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좀 많은 영역을 차지해요. 상가가 좀 꽤 큰데 그 중에 지하 4층, 3층, 2층 다 씁니다. 3개 층을 써요. 뭐 교회가 2개 층은 되지 뭐 3개 층 다 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1개 층은 세를 놨어요. 상가에 세를 놨다니까요. 그 정도로 차지하는 영역이 많아요. 그 아파트 상가에서. 그런데 교회 바로 앞에서 전도를 했어요. 교회 바로 앞이 상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나가는 통로예요. 근데 거기서 전도를 한 겁니다. 교회 바로 앞이에요. 그런데 경찰이 오는 거죠. 민원을 듣고 신고를 당해서 온 겁니다.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교회 바로 앞인데도 불구하고. 게다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뉴스에서 뭐 여기저기서 아이들을 뭐 납치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을 어른이 만나기만 해도 위험이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전의 방법으로는요, 전도도 할 수 없고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 전도라는 건 포기해야 되는 건가요? 영혼 구원은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문제인가요? 오늘 학교에서는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래도 그런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의 대붕의 시대를 너희가 열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상황은 바뀌었어요.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비전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1년 전에는 이런 사명인데 1년 후에는 이런 사명.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맛있는 감과 귤과 또 바나나도 있었죠. 여러 맛있는 과일들, 1년 용서로 인해서 얻어진 이 값진 이 열매들을 우리가 받아 먹었는데요. 농부가 그 열매를 거두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과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농부들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 농사를 그만뒀더라면 우리가 그 달콤하고 상큼하고 맛있는 그 과일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었을까요? 먹을 수 없었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기도할 때가 있고 달려갈 때가 있고 멈춰야 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의 타이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요? 하나님의 영원 구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 얼마나 살까요? 아무리 뭐 3살 난 로이라고 해도 이제 벌써 좀 있으면 4살인 거예요. 이 아이가 기껏해야 100년 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얼마 되지 않는 이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부흥을 일구어 나가기 원합니다. 시편 126편 말씀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좀 눈물을 흘리더라도 힘들더라도 씨를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뿌리세요. 네. 지금 방법이 쉽진 않아요. 어려운 게 있습니다. 제약이 있다니까요. 쉽진 않아요. 사람 마음이 기본적으로 닫혀 있습니다. 하도 뉴스 뭐 방송들 많이 봐가지고 닫혀 있습니다. 웬만큼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네. 교회 앞에서 뭐 나눠준다 해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네. 받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웬만하면 안 받으려고 그래요. 특히 다른 종교, 타 종교에 다니시면 더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잖아요. 이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말씀대로 무너져버린 성전을 다시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에 이것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에 정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우리의 비전,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꿈과 우리의 삶, 이게 동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산에 내려오니까 아주 맛있는 국밥집이 있더라고요. 예. 보니까 따로국밥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따로국밥. 따로국밥은 뭐 부산식이라 해가지고 뭐 하나님의 비전과 우리의 비전이 따로국밥 되면 되겠습니까? 아닌 거죠. 예. 하나님은 무너진 성전을 지금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하시는데, 주님 뜻대로 하세요. 뜻대로 하이소마. 나는 뭐 내 삶을 뭐 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될까요? 목사님 그렇게 떠드세요. 주일날에만 제가 좀 들어드릴게요. 나는 그래도 난 나대로 살랍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못 잘랐고요. 지난주에 봤잖아요. 하나님의 비전과 내 삶이, 하나님의 비전과 내 비전이 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구멍 뚫어진 지갑이 된다니까요. 진짜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운명,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나의 비전, 나의 꿈, 나의 뜻, 나의 데스티니로 바뀌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치세요. 곰팡과 우박으로 쳤다고 말씀하세요. 쳤습니다. 멀쩡한 나무가, 감람나무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올리브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멀쩡한 나무를 열매를 못 맺어요. 왜요? 주님이 치시니까요. 왜 쳤어요? 이들의 비전이, 이들의 꿈이, 이들의 삶이 나의 꿈, 나의 비전과 안 맞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치신 겁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꿈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됐어요. 하나님의 꿈을 듣고 또 들어요. 들으면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순간, 하나님의 꿈을 듣는 순간 그 즉시로 내 가슴이 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면
하나님의 비전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꿈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이 뛰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요동치게 돼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되고 가슴이 설레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뭐 제가 서울에 수십 년간 살았는데 부산 얘기하면 제가 가슴이 뛰었겠어요. 하나도 안 뛰었습니다. 네. 부산 얘기, 부산 사투리 아무리 들어도 부산 관심도 없었어요. 가본 적 한 번 가봤네. 한 번 가봤네. 한 번 가봤지 뭐. 근데 가서 그 영남 선교대 때 가가지고 보고 뭐 회를 먹고 뭐 해운대를 앞바다를 보고 뭐 했는데도 뭐 마음이 없어요. 아무 감흥이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아니었으니까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아니었으니까요. 달랐으니까요. 저는 그냥 제 삶에 주어진 그 삶만 바라봤기 때문에 전혀 뭐 감흥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상하게 제 유튜브를 키면 부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부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부산에 관련된 걸 많이 만나봐요. 가슴이 뛰는 역사, 왠지 모르게 가슴이 흥분되는 역사,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 친구가 한 번은 서울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서울에서 목회를 하거든요. 같이 길을 가다가 친구를 만나가지고 같이 길을 가다가 그냥 중학생 2명이 지나가는 걸 봤어요. 친구네 교회에서 차로 한 30분 정도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조금 멀리 떨어지고 차로 30분 떨어졌으니까 좀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저희한테 말 걸까요? 안 걸까요? 걸지 않죠. 걸 이유가 없죠. 모르는 사람인데요. 그 학생들은 전에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당연히 말 걸지 않습니다. 저희도 그 아이들한테 말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제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가슴이 끓어오른다고 얘기해요. 가슴이 끓어오른다. 왜 그런지 아세요? 평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이 학생들을 향한 마음이다 보니까 학생들을 만나면 전도하는 게 일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 학생들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바라보고 가슴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학계 1장 14절 말씀 보니까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주님이 그 마음을 끌어오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자들 가운데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요, 마음이 감동된다라는 거예요. 끌어올라요. 가만히 못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이 되니까요, 양떼를 건드리는 그 사자를 보고요, 끌어올라요. 양떼를 건드리는 사자 보고 끌어오른다니까 그 마음이요. 곰을 보고요, 사람들은 도망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치는데 다윗은요, 양떼를 공격하는 이 곰을 향해서 가슴이 끌어오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막 달려와가지고 막 욕설 퍼붓고 막 하니까요, 다윗의 마음이요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 좀 나가 하면서 미쳤습니까? 아니, 안 미쳤어요. 안 밀쳤어요. 1대1로 싸우는데 누가 밀쳐냅니까? 안 밀쳐요.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이 끌어오르니까요, 스스로 나가는 겁니다. 너 어리다고, 너 갑옷도 안 맞고 지금 칼도 안 맞는데 뭘 나가려고 하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갑니다. 아니, 저 돌이면 돼요. 짝돌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끌어오르니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로 받은 사명이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영역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가슴이 먼저 끌어오르게 될 겁니다. 가만히 못 있겠어요. 그 영혼들 보고 가만히 못 있겠어요. 열정과 꿈이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기회를 기다리지 않는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상식적으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요, 페르시아 왕과 페르시아의 정부였습니다. 거버먼트였어요. 유대인이 하기 싫어가지고 성전 짓기 싫어서 관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하니까 못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성전을 지으려면 뭘 해야 돼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페르시아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먼저인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회를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시작하라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전을 건축하라고, 지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다시 성전을 짓기를 시작해서 완공을 하고 나니까 왕으로부터, 페르시아 정부로부터 허락이 오는 거예요. 다 짓고 나니까 허락이 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왕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국고에서 충당하라고 지시가 내려지는 겁니다. 2장 8절 말씀이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역사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명을 감당할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주님이 주신 마음, 주님이 내게 주신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그 사명을 향해서 바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환경이 따라서 열어집니다. 세 번째로, 자주적으로 지어야 됩니다. 성전은요. 여기서 자가 한자로 스스로 자자죠. 처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당시 한번 회상해 보세요. 성전을 지을 돈이 주로 백성들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도 어느 정도 내긴 했지만 그 대부분은요, 백성들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이 헌금을 많이 했어요. 재료들도 다윗이 살아있을 때 많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요, 워낙에 부유한 사람이라서 건축 헌금 따로 걷지 않았습니다. 따로 안 걷었어요. 성전들 때문에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고 그런 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들도 성전 지으려면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나무들도 백성들이 배우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 레바논에서, 백향목이잖아요.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배워왔습니다. 근데 그 백향목을 누가 배웠냐면요, 레바논에서 벌목 잘하는 벌목 전문가들이 배웠어요. 솔로몬이요, 그들이 필요한 식량을 갖다 준 거예요. 밀이나 기름이나 그런 것들 갖다 준 거예요. 돌과 나무를 옮기고 건축하는 일도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로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있었던 노예들이나 아니면 다른 종족 사람들, 이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던 다른 종족 사람들을 시켰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주로 관리 감독을 했던 거예요. 관리 감독. 3,500명의 사람들이 관리 감독을 했습니다. 그 화려한 성전, 그 위대한 성전을 짓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 힘,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은혜로 지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성전은 달라요. 두 번째 성전은요, 주님이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은 이스라엘 천지에 널려져 있기 때문에 돌은 아무 데서나 가져올 수 있지만 나무는 산에 있으니까 산에서 배우러라는 겁니다. 그 밖에 성전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헌신을 해서 노력을 해서 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외국인이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만 성전을 짓게 하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무너진 부흥운동을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자주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주성을 요구해서. 처음 성전은 주님이 주도적으로 세워주셨지만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자원함으로, 자주적으로, 스스로 다시 성전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전 지금도 역사 속에서 감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 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국인들이 많았거든요. 그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힘이 있었습니다. 상당한 힘이 있었어요. 명동에서도 많은 토지가
중국인의 소유였어요. 어떤 유통망에 있어서도 윗단계가 중국인들의 거였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질의를 하면서 희한하게도 국내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을 향한, 그 당시에는 뭐 중국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없었잖아요. 예. 기껏해야 뭐 같이 전쟁해서 전쟁에 대한 뭐 그런 부분도 있었긴 하지만 뭐 지금처럼 뭐 혐오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희한하게도 이 국내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을 향한 정책들을, 국가 정책들을 막 내놓는 거예요. 어떤 정책들을 내놨습니까? 첫 번째, 화폐 개혁을 했습니다. 중국도 뒷돈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뒷돈을 화폐 개혁을 해버리는 거예요. 또 뭐 합니까? 외국인이 토지를 갖지 못하도록 합니다. 외국인이 토지를 못 갖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을 갖고 있는 중국인이 싸게 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땅이요? 막 명동 땅 같은 데. 그 알짜배기 땅을 그냥 싸게 내놨습니다. 게다가 또 이런 정책을 해요. 중국인들은 한 가정당 한 개의 사업장에서 요식업만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짜장면만 팔어. 딴 건 하지 마. 짜장면만 팔어. 이걸 해놨어요. 다른 무역 이런 거 안 돼. 유통업 안 돼. 짜장면만 팔어. 이거만 해놓은 겁니다. 근데 심지어는 어떤 정책까지 폈냐면, 그 당시에 짜장면이 귀한 음식이었잖아요. 고급 음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짜장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비싸게 받았잖아요. 고급 음식이니까 당연히 비싸게 받았습니다. 근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짜장면 가격을 싸게 정해버렸어요. 싼 값에 해버렸습니다. 짜장면 3,000원, 2,000원 뭐 싸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짜장면이 어떻게 됩니까? 서민 음식이 돼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서민 음식이 돼버렸습니다. 중국인들은 짜장면을 팔아가지고는 생계는 이어갈 수 있겠지만 부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라의 경제를 다른 사람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라는 조치인 겁니다. 경제의 자주성을 회복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우리나라 사람의 손으로 일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남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토지와 경제, 중요한 기업들 대부분 중국인 차지했습니다. 중국인 힘이 막강합니다. 우리 제니스타님도 필리핀에서 오셨지만 필리핀도 중국인이 재정의 한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막강해요. 그런데 한국은요? 안 그렇죠. 우리나라만큼은 경제의 자주성을 지켜냈습니다. 예배의 자주성, 부흥운동의 자주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즘 많은 크리스찬들이 훌륭한 워시팀을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예배할 때가 많은데요. 마치 내가 예배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들을 합니다. 예배의 주도권이 찬양팀에 가 있어요. 그들이 선곡을 해요. 그들이 선곡한 곡, 그들이 인도하는 멘트, 그들이 하는 반주에 따라서 음악에 맞추어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는데 마치 그 예배가 내가 부르는 찬양이라고 내 예배인 줄 알고 나의 예배인 양 착각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집이나 직장이나 어떤 타 지역에 가면 평소처럼 신령하게 주님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찬양팀이 없이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죠? 나에게 예배의 자주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주성이 없어요. 예배의 자주성을 잃어버렸어요. 성경을 읽으며 기도를 하며 묵상을 하며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1대1로 독대하는 시간이 주기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주님 앞에 내가 직접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직접 드리는 찬양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조언과 누군가의 인도함 속에서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스스로는 혼자서는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전도할 때는 전도할 수 있어요. 근데 나 혼자 전도하라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모든 대상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상황과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자주적으로 성전을 지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자주적으로 성전을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건요, 많은 희생과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우리나라의 경부고속도로를 놓기 위해서 2년 반 동안요, 현대건설, 군인들 포함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반나도 없이 정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430km 되는 엄청난 거리를 고속도로를 놓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했겠습니까? 터널도 뚫어야 되죠.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공사하다가 죽은 사람만 해도 77명이나 됩니다. 경부고속도로 놓기 위해서 77명이 죽었습니다. 피와 땀으로 놓은 도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 고속도로는 계속 이제 톨비가 나가죠. 이윤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 커다란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됩니까? 이윤이 남습니까? 월세가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헌신과 희생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짓기 위해 얼마나 많은 나무를 베어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돌을 다듬어야 될까요? 얼마나 많은 돌을 쌓아 올려야 됩니까? 쉽지 않은 공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성전을 반드시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비전과 뜻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시고 우리의 열정을 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십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성전을 세우기 위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내가 진동시킬 거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케 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 성전에 이르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거라고, 이전의 영광보다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더 충만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하라? 핫바이트 우베누,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사갈의 영성을 소유해서 이 시세를 알고 하나님의 이 비전을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